애청자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추석 때는 좀 쉬느라고 조용히 보내려고 했는데 참 오히려 추석이 되니까 더 화제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나훈아 공연, 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이일병인가 하는 분, 요트 구한다고 미국으로 갔다는 기사. 또 10월 3일 날 드라이브 스루, 차량 시위 방해하는 것. 그런데 별로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현실. 이런 걸 보면서 참 차라리 우리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그죠? 서로 한번 자리를 바꿔, 처지를 바꾸어가지고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나훈아가 만약에 나훈아 가수가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가수가 되면은 어땠을까? 하도 답답해서 이런 억지적인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로드하는 시각이 2020년 10월 5일 월요일, 새로 이제 추석 명절이 끝나고 새롭게 모든 일이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 한 9시 45분쯤 되는 그런 시각에 나훈아 대통령 대 문재인 대 과황, 문재인 과황 대 나훈아 대통령,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업로드를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좋아요, 구독, 알림, 또 많은 분들에게 서로 알려가지고 공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힘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나훈아 씨를 가요계의 황제에 그렇게 많이 붙여지고, 가황, 나훈아. 이 공연이 지난 9월 30일,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은 작은 추석 됩니까? 9월 30일 KBS ETV를 통해서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라는 것을 방송을 했는데 시청률이 29.9%에 이르렀다. 거의 30%에 닐슨 코리아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자 이제 다시 재방을 해달라니까 지난 3일 재방송할 때도 18.7%의 그런 시청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어떤 그런 공연, 노래를 잘하고 그런 것도 많이 화제에 오르지만 무엇보다도 그 시간에 얘기한 말들이, 그죠? 나훈아가 인터뷰를 하면서, 김동건 아나운서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 말들이 더 화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은,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맞아요. 국민을 만날 국민을 국민을 위한다. 입으로야, 그죠? 무슨 소리를 못해요. 입이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무슨 소리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거,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나라를 누가 지켰느냐 하면은 그 왕들이 그 모양 그 꼴, 대통령이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 하면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지켰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켰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세계 1등 국민이다. 참 바로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또 KBS 보고도 저 쓴소리 하나 했죠. KBS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같은 소리를 내는 정말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됐으면 되겠다. 국민의 소리를 바로 듣고 국민의 말을 대변하는 그런 방송, 공영방송이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이야. 당연하죠. 그러면서 또 따끔하게 하나 지적을 하죠. 나라를 위해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생길 수가 없다. 가짜비 정치인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하나 똘똘 뭉쳐가지고 힘만 이렇게 바르게 하고 부릅뜨고 정말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이렇게 못합니다. 개돼지 취급 못해요. 그냥 돈 몇 입 주고 돈 얼마 주면은 꿀꿀하고 꼭 무슨 개나 돼지처럼 그렇죠. 두드려 패다가도 그죠.
밥 주면은 좋다고 꼬리를 yar락yar락 흔들고, 그게 개나 돼지 아닙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참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어렵죠. 그러니까는 SNS에서 막 전부 다 국민들이 환호를 하고 막, 나오나야말로 대통령감이다, 막.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참, 기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문 대통령의 그 이번 치적이라면은 뭘 꼽으면 될까요? 내가 볼 때는 개천절 시위를 원천 봉쇄한 이거 하나하나 되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검문소 90곳을 설치해가지고 경찰 임랄명, 어떤 분들은 15,000명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대요. 경찰 10,000여 명 동원해가지고 시민을 불심 검문하고, 광화문에는 300여 대의 경찰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또 무슨 뭐 산성을 쌓듯이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제 남한산성에 비유해가지고 문재인 산성, 재인 산성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참 그 발은 참 존경하고 싶은 우리 조국 뭐 교수라 해야 됩니까? 뭐 전 장관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 조국 교수께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보수단체의 시위가 그래도 하는 걸 보고 한국이야말로 정말 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가운데서도 무슨 시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니까 한국이 여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시위에 코로나 위기라는 비상 상황에서도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국은 정말 민주주의 국가다. 아니, 조국은 눈이 없습니까?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됐다면은 광화문 그 네거리에 그렇게 버스를 뭐 300여 대가 동원해가지고 재인산성을 쌓고, 이분은 이게 눈이 없으니까 어째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까? 아무리 권력이 좋고, 내 출세하는 게 좋고, 그죠? 아부하는 게 좋고, 다음 내가 잘 보여가지고, 뭐 대통령 한번 해먹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나훈아가 오히려 대통령인 거예요. 이래서는 우리가 되겠느냐. 우리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양심도 없고, 물론 뭐 이런 사람이야 뭐 기독교를 잡아먹으려고 그런 사람이니까 뭐 그게 신앙심이라는 건 아예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참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이, 얼굴이 번지르르하다고 여자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왜곡하고 나에게 유리한 것만 밝혀서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라가 돌아가는 현실 참 평소에도 말도 했고 또 할 말도 많지만, 여기에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적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이일병. 뭐 그래도 또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라네요. 참.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언론이 완전히, 그죠? 민주노총 하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언론이 지금 완전히 정부 편, 민주노총 편으로 서서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조선일보 오늘 온 거 보니까 국민의 여행 자제, 장관 남편은 요트 사러 미국행. 이렇게 올라있더라고. 민주노총의 언론노조가 단일 노조를 가입해가지고 언론노조가 하나 딱 되어가지고 모든 신문이 민주노총에 지시하여 움직일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이런 때에도 국민에게는 여행을 자제하고 장관 남편은 요트 사러 미국행을 떠나고, 설에 일가 친척도 못 만나고 성묘도 못하게 하던 그런 뭐 이낙연이는 우리 양산에서는 뭐 안 됩니다만은 봉화마을에 내려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는 참배하고,
어째 이렇습니까? 참 이런 거 보면 화가 안 납니까, 여러분들? 또 뭐 보나 이거 또 노란 딱지예요. 뭐. 저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참 좀 여담 같지만 노란 딱지도 하도 붙고 나도 좀 돈 있으면 시설 갖추고 가지고 진짜 멋지게 꾸미고 싶어요. 내 방송국 출신인데 꾸미고 하라고 그러면 남들보다 잘할 자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혼자서 켜가지고 와서 하고 또 혼자 가서 끄고 그야말로 1인 혼자서 뭐 편집도 아예 저는 막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래 좀 어떤 좀 그걸 뭐 광고 수익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하길래 좀 어떻게 뭐 흔히 말하는 후원 계좌 그걸 좀 올릴까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래 절대 올리지 마라. 절대 올리지 마세요. 괜히 오히려 독자들에게 부담감만 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어렵게는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늙음하게 지금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도 그렇게 올렸대요. 조국은 아빠 찬스, 추미애는 엄마 찬스. 그리고 강혜가 외교부 장관의 그 남편 조금 전에 이일병이라고 했죠. 이일병은 부인 찬스. 참 다들 찬스가 많아서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찬스가 없어서 이렇게 사는데.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코로나 확진 판정.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오늘 신문 보니까 막 괜찮다, 건강하다는 분도 있고 아니다 앞으로 48시간 아니 그러니까 이틀간 아주 중요하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 그래서 11월 3일에 치러져야 할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혼란한 상태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추석의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혼돈하고 전부 자기 위주냐. 역지사지, 그죠? 우리 서로 형편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라는 거죠. 형편을 우리 바꿔 한번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남을 이해하는 아량도 나오고 남의 처지도 이해하게 되고 서로 가슴을 열고 얘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나훈아 가수가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나훈아를 이제 총선에 그때 총선 되면은 뭐 인기 있고 뭐 표될 사람들 막 이래가지고 모집하지 않습니까? 출마시키려고 접촉을 한 게 있대요. 그러니까 나훈아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울긴 왜 울어를 누가 제일 잘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클 잭슨이 저보다도 잘 부릅니까? 이러니까 이제 뭐 노태우 그 측에서는 그러겠죠. 그거야 뭐 나훈아 선생이 제일 잘 부르죠. 이렇게 대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 한다는 말이 그러면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정치를 해야 합니까? 노래를 해야 합니까? 참 대단한 말이죠. 그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하이. 그러니까는 북한 공연 갈 때도 나는 못 간다. 김주근이 그런 거 앞에 가가지고 내가 고개 숙이고 안 간다는 거야. 조종필인가 뭔가 그런 가수를 가서 막 자기보다 훨씬 어린 그런 거 앞에 막 90도로 고개 숙이고 악수하는 거 우리 봤죠? 참, 그리 우리 영혼까지도, 정신까지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출세가 좋고, 돈벌이가 좋고, 뭐가 좋더라도 개 돼지는 그래 합니다. 뭐 금방 뚝배기 맞다가도 먹이 좀 꿀꿀하고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또 하나 그 야담이 있대요. 그 이건희 회장이 생일날에 나훈아를 불러가지고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 거절하면서 이건희 회장 그 생일달에
그때야 참 이건희 회장이 있을 때야 이건희가 움직이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을 때입니까? 돈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을까? 뭐가 없습니까? 그런데도 나훈아 씨는 뭐라고 하냐? 나는 대중예술가요. 내 공연을 보기 위해 표를 산 대중 앞에서만 공연합니다. 내 공연을 보기 위해서 표를 산 대중들 앞에서만 공연한다. 내 노래를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건희 당신도 표를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합니까? 그죠? 참 대단한 거예요. 이런 정도의 어떤 배짱, 이런 정도의 자부심, 이런 정도의 어떤 프라이드, 이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떤 프라이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경제가 추락이 되고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그런데도 뭐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갖다 붙여가지고 코로나도 우리 양산에서도 몇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양산에 제일 번화가라는 이 마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도대체가 뭐예요? 코로나도 그죠? 그냥 자기들에게 유리한 코로나 공포 정치. 가장 반대하는 기독교에 그죠? 코로나를 갖다 세워가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 가서 거기에만 조사를 하니까 사랑제일교회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나오죠. 서울시청에 가서 한번 조사해봐요. 서울시청만 조사하면 서울시청이 제일 많이 나오지. 전라도 강주에 가서 한번 해봐요. 강주에서 조사를 하면 강주 시민들이 제일 많이 걸렸죠. 부산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조사를 했다, 어떤 비율로 했다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사랑제일교회가 제일 많이 확진자가 제일 많다. 그거 참 무슨 그런 조사도 있습니까? 그것도 또 못 깨닫는 그죠? 일부에서는 이게 부정이 잘못된 것하고 얘기를 한데도 내몰랄 하고 있는 국민들은 뭡니까? 응? 국민들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나 하고 있고 참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참 부탁합니다. 나훈아라는 가수보다도 못한 그런 대통령이 되어가 되겠습니까? 그런 인기도 못 끄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가 되겠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 하셔가지고 내가 가수왕, 내가 나훈아라면은 어떨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지금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들어볼까? 내가 만약에 A라는 교회의 목사라면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답은 나옵니다. 낮은 단계 연방계로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에 그럼 만약에 그때에 김정은이 밑에서 그야말로 개고생하는 국민들이라면은 어떤 처질까? 어떤 생각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럼 답 나온다고 봅니다. 자꾸 내 생각에만 꼭 불려가지고 내만 잘되고 내만 배부르고 내만 출세하고 우리끼리만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 공산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 김시황조가 계속 잡듯이 우리끼리만 잡자 이러지 말고 우리끼리를 제외한 너와 나도 우리 국민들도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오직 자기 정권 유지에만 매달려 있지. 그게 현실 아니죠, 말이야. 그게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고 우리나라의 지도자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지 맙시다. 길어봐야 5년 아닙니까? 해게 또 쿠데타식으로 정권을 잡고 확 바꿔가 헌법을 바꿔가지고 그리고 우선 그런 것도 나오죠. 헌법이 바뀌면은 지금 대통령은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재인을 다시 나와 앞으로 5년 더 해먹는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헌법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공공연히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그래가 5년 했다 칩시다.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주사파들이 20년을 그래 했다 칩시다. 그럼 역사가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들은 박정희를 얼마나 비판하고 얼마나 반대했던 사람들이가 얼마나 데모했던 사람들입니까? 한번 바꿔 생각해보세요. 역지사지. 만약에 나훈아가 대통령이 됐다면 지금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정권을 이끌까요?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역지사지로 우리 입장을 바꿔가면 생각해 봅시다. 너 나대보라고. 너가 나대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 그 황금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네가 남에게 그렇게 대접받고 이를 원하느냐?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그대로 대접하세요. 그러면 돼요. A와 B의 관계, 사회생활은 A와 B의 관계니까. 그죠? A가 B를 대할 때는 B한테 내가 어떤 대접을 받기를 바라느냐 그대로 A가 행동하면 됩니다. B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A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느냐 그대로 B는 A에게 대접을 하면 됩니다. 그게 황금률이에요. 그게 인간사회의 기본이에요. 역지사지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민족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코로나 가지고 내 정권 좀 어쩌고 하려고 이러쿵저러쿵 그리 못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인간을 속일 수가 있고 지도자가 국민을 속일 수가 있고 국민이 지도자를 배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중심을 본다고 그랬죠. 우리의 중심을, 생각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행동의 중심까지도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바로 들어간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민주주의의 본산은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주주의 바로 들은 사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내 우선 유익을 위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리 못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나라들이 완전 무기란 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보다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나라들보다는 천배 만배 억만배 민주주의적으로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딴 것 없습니다. 세계 역사는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 예언대로 제가 흐른다 그랬죠. 앞으로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해지고 악해지고 악해지다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때는 말도 못해요. 엄청난 악이 들었습니다. 악질적인 임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천년왕국이 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 얘기하면 저 또 미친놈, 저 목사 저거 그러겠죠.
세계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여러 개 많이 올려놨어요. 세계 역사는 이렇게 앞으로 더 악해집니다. 선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선한 분이 나타나기도 하고 악한 분이 나타나고 이렇게 순환은 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더 악해집니다. 악의 최고봉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3차 대전을 일으키고 심판을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바르게 산 사람은 천전왕국으로, 나머지는 지옥으로 보내가지고 영원히 형벌을 받도록 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 육은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혼은, 영혼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안 없어진다 그랬죠. 영원히 벌을 받고, 예수를 바로 믿은 사람은 영원히 복을 받고, 영원한 것은 똑같습니다. 복을 받고 영원히 사느냐, 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사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뭐랍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남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흐름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대비를 하고 믿음을 갖고 승리할 뿐이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제가 얘기했죠. 하늘에 사무친 거, 그죠? 이 글리테산, 악교가 쌓이고 뭉치고 악한 악교 같은 그런 악들이 뭉치고 쌓여가지고 하늘까지 닿는 그런 비유라 그러죠. 아클레테산.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것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전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의 섞은 잔에도, 세상에 술 먹고 세상 어떤 것에 취한 잔에 술 취하듯이 그렇게 산 그거에도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는 뭐 자꾸 악해져 가는데, 이런 때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승리한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 은혜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승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그뿐이에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정말 이번 이 일들을 보면서 참 종말을 향해서는 가고 있구나. 근데 이 길을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성경 예언도 보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의 넓은 길, 세상적으로 인기 있고 편하고 우선 먹기 좋고 우선 나에게 유익된 대로 다 거의 다 흘러갑니다. 알법들만, 진짜 믿음을 믿는 참 신자들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 부여잡고 주님 말씀만 딱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기독교가 문재인이가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갑니까? 거기에 가면은 기독교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못 믿는다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그걸 못 깨닫는 큰 교회 목사들 왜 그러냐? 우선 이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락을 그때그때 매일매일을 즐겁고 내 현실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가 없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도. 그런데도 참 입이 씁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런 게 성경 예언대로 역사의 흐름대로 돌아가지 어떡하겠습니까? 목사가 인기 얻는다고 구독자 늘리려고 그런 소리 하고 앉아있을까요? 그런 못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아니라도 좋습니다.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극소수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만 부여잡아 봅시다.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가더라도 그게 휩싸여 가지고 어느 쪽에 붙으면 나에게 유익할까? 어느 쪽에 붙으면 내가 편할까? 심지어 목사라는 인간들도 청와대 밥 먹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거는 전혀 하기 싫으니까 입도 뻥긋 못하고 이렇게 흘러가도 공산주의로 흘러가고 이렇게 코로나를 핑계대가 기독교 예배도 못 보게 하는 예배는 교회의 기독교의 생명 중에 생명인데 예배를 못 보게 하는데도 뭐 비대면 예배를 봐라 뭐 50명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악으로. 그래가지고 최고의 악이 적그리스도 나타나더라고 재림에서 심판하고 그래서 예수 믿은 바로 믿은 사람은 그야말로 개고생하면서 예수 믿은 사람은 천년왕국 들어갈 거고 세상이 좋아서 가서 알랑거리고 뭐 어쩌고 한 인간들은 전부 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해가지고 쭉정이는 싹 썰어서 불에 태워 흔적도 없게 하고 알곡들만 주님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는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추석 세고 첫 그게 또 좀 무거운 그런 주제가 되었습니다만 어떻게 이게야말로 진리의 길인데 어떻게 이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길만이 외쳐야 될 두 정인의 사명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많은 깨달음 가지시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적으로는 역지사지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얘기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주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까지도 생각하면서 세상에 휩싸이지 말고 승리하고 꼭 천국 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이름으로 번면하는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런 심정?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 참 그렇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